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이 시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가능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막연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그냥 하나의 주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외워야 되는 하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깊은 기도의 영성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가 막연하다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연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알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계시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청원하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다리 밑에 떨어지려는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원을 위한 기도도 결국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강건한 것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와 이웃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라는 기도를 그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의 청원의 기도가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해 지혜를 간구할 때만이 그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던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유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제사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비슷한 의미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제사나 이런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배를 죄를 사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그 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한 도우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벌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도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도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만을 피하려는 한 의도로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도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시편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에서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이러한 나의 죄를 사함의 의미가 내가 죄를 사함으로 사함을 받음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끊겨지는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도록 선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에 여기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의 죄를 면한, 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도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공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뜻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괄하면서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과 결정들이 공의이고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고 죽으신 삶을 살아감으로 제사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실패한 부분, 죄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끊어지지 못했던 그 실패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인간됨의 도리, 사람됨의 도리, 도리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의 도리, 진정한 사람됨의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정하는 그 도리가 정말로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로부터 온전히 끊어진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의지함으로만이 나 또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의 결정들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결정한 그 삶으로 나아가려고 나의 구부러진 마음들을 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삶을 맡기신 그의 삶을 던지신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을 던진 삶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갔고 거기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단번에 끊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의 길,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새로운 살 길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내가 존재하도록 하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며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들이죠.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의 소유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기에 신뢰하는 그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는 선택을 위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악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양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악한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부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양심에 기대해서 무언가를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나의 양심, 그것마저도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찔리면 다 옳은 것이라고 절대적 신뢰를 보내면서 생각하던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향해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하벤 오더 자인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형이라는 것은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은 소유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형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에서 본인들은 뭔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에리시 프롬은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 소유를 통해서 얻는 그것들을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닌 나의 욕망이 추구하게 하는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추첨해서 당첨되고, 로또에도 마찬가지죠. 로또에 당첨되는 그 쾌락과 기쁨, 짜릿함, 인습적인 어떤 쾌락들, 또는 마음껏 먹는 데서 오는 쾌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경쟁에서 이기는 1등이 되는 쾌락, 마약, 환각,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자아가 사라진 상태, 이러한 상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학대하면서도 쾌락을 느끼죠. 생명체를 죽이면서도 쾌락을 느끼는 등등. 이러한 소유형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죠. 쾌락을 향하는 격정은 결국 더 자극적인 쾌락이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나중에 만족을 주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소유로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쁨은 소유로 경험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존재로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쁨은 생산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기쁨이란 어떤 모라의 경지, 어떤 그러한 순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있는 불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 기쁨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형 인간은 소유에서 쾌락을 얻는, 소유에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쾌락을 얻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재 안에 있는 나의 불씨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서에서 이 철학자가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이야기하셨던 부분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소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단번에 내가 이런 소유로부터,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욕망들과 이런 소유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그 존재의 기쁨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소유를 기뻐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풀무불 안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괴로워하는 이 세상,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면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가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존재의 기쁨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가신 그 길, 그리스도와 가신 그 도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다른 이웃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또한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진리를 소유하고 나만 기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존재형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성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형 인간이 아닌 존재형 인간입니다. 나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세상만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에 올라서서 나의 것을 성취하고 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돌아봄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한 것들,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물질과 부유와 권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살피며 기도하며 가야 되겠지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와 권세들은 분명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존재들이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기를 이 시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사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찬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유를 기뻐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또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것.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고백들이 이웃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또한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길 원하며 이 새로운 존재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그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건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 사랑연합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온 세상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